있을 다 같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왜냐하면은 앞에 놓인 십자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참 대조적이죠.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그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해를 못할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다 또는 십자가에 달린다, 죽는다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한 곳에 자기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으면요,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귀에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예,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귀에 안 들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말이 안 통합니다. 어떤 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반대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 들립니다. 그 사람한테요. 제자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한테도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내가 괴롭노라. 아니, 도대체 왜 선생님이 괴롭다 할까? 내가 죽는다. 아니, 왜 또 선생님이 죽는다 할까? 이해가 안 된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선생님이 왜 죽는다고 할까?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이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언제까지 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그 다음부터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때가 와요. 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보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방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이 전도를 해도 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웃습니다. 그냥 웃어요. 그러는 게 오늘날 실정이고, 그때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신약성경을 읽을 때. 그때 몇 구절 아주 제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오늘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구절이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는 그러한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늘의 밀이 누구겠습니까? 예, 예수님이죠.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어야만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열매는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이고, 제자들의 제자들이고, 그 복음을 전해 들었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괴로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하기 위하여 그분의 고난도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기쁘고 즐겁고 형통한 것만 아니라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문이 크고 넓고 평탄한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만 좁고 협착한 그런 길을 찾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편해지려 하고 또 안전해지려 하고 삶이 형통해지려고 하지 스스로 고난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기도에 어머니 사랑을 마냥 있는 줄 알았는데 가시고 나니까 어머니 사랑이 깨달으시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또 정말 이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합니까? 희생하는 마음으로. 희생이 기본이 되고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은 부모한테 그렇지 못하죠. 자, 이렇게 부모의 희생이 없이는 자녀가 온전히 잘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들은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희생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는 뭐냐?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은 죽는 미랄이 되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쓴 바울이, 그는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했어요. 감옥에 갇히고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고,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엄청난 많은 위험을 당하면서 그렇게 말하자면요, 롤러코스터 타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어요. 언제 죽어도 괜찮을 그러한 삶을 살아왔어요. 왜 그렇게 고난을 자초했습니까? 왜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였습니까?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알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내가 괴롭다 하면서도, 여기 보십시오. 오늘 그 본문이 있는데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중적인 면을 보입니다. 인간적인 면, 괴로워요. 아파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 하지만 또 그 예수님의 사명, 그렇지만 저는 이때를 위해 왔습니다 하고 감내합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바울도 맞는 게 좋았겠습니까? 바울은 맞을 때마다 쾌감을 느꼈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도 똑같이 고통을 느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천층에 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정말 놀라운 비밀들을 본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보고 하늘의 비밀을 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록 힘들고 괴롭더라도 이 길은 자기가 가야 되는 길, 그리고 이 길 다음에 있을 그 영광은 지금 자신이 받는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그래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영광을 보십시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성천하시는 게 그게 영광입니다. 누가 부활했습니까? 3일 만에요. 누가 성천했습니까? 사람들이 500명이나 보는 앞에서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예수야말로 나의 독생자였고 구세주다라는 하나님의 인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난 다음에 그러한 영광이 오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영광은 좋아하지만 고난은 좋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받고 자기 피해보기는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누리기는 다 좋아하죠. 하지만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아짐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합니까? 오늘 기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죠. 그죠?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우리의 신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동일하게 받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영광만 취하려고 합니까? 그 영광은 다 가짜 영광입니다. 마치 넓고 평탄한 큰 길로 가면서 나는 예수 믿노라, 나는 예수를 잘 믿노라, 나는 예수를 잘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평탄한 길을 주시노라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뭐랍니까? 예수님은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고난 얻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고난은 필수입니다. 고난은 필수입니다. 이 세상 따라가면서 고난은 필수인데 왜 필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둠에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28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개 치듯이, 아니 천둥 치듯이 뭔가 이상한 소리가 하늘에서 들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는 사람들도 있고 못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사람의 말,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천둥이 쳤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절에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십니다. 뭐냐면요, 지금은 아직 빛이 있는 때다. 빛을 믿으라. 진리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라.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그때나 지금이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필요하다면, 그분께서 필요하다면, 성령께서 원하신다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나중에 더 큰 영광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번영시각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번영시각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그래가지고 또 그 대표적으로 또 이 잘된 사람들 간증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인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잘 됐습니까? 베드로가 형통했습니까?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형통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기륭화복 측면에서 보면요, 그는요 엄청나게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고난을 자초하는 삶이었습니다. 남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쓰게 사나, 왜 그렇게 괴롭게 사나, 쉽고 편한 길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는 1200만까지 갔어요. 1200만. 지금 또 1200만이에요. 왜 1200만이냐 하면은, 앙케이터, 인구 센서스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누가 놀랐는지 아십니까? 목사들이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나? 실제로 이제 가나안 성도,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안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 하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은 몇입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사람한테는 결코 예수님의 영광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살아있는 채로 있으려고 하고 자아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씨 뿌려본 사람은 압니다. 나중에 씨가 변하고 죽어야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죽지도 않으려고 많은 씨를 맺으려 하고 열매를 맺으려 하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것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험의 끝은 뭡니까?
무릎 끝을 묻겠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소리밖에 들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신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은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기로 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삽니다. 역설적인데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마라 했을 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방해하는 자다랍니다. 죽지 마라 하니까 너는 나를 방해하는 자다 그랬어요. 왜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평탄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깔아놓은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됩니까? 물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길에는 고난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깔아놓은 길에는요, 예수님이 깔아놓은 천국 가는 길에는요, 고난도 같이 있습니다. 그 고난도 같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정말 이 잘못된 이 가치관이 특히 이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퍼져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목사가 저런 말을 할까 싶을 그런 이상한 가르침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건 번영신학이죠, 번영신학. 또 뭡니까?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신학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만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맡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한테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고 그들의 겉모양만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아, 사실 개자식보다 더 이 성경적으로 나쁜 욕이 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그 독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저 태초에 마귀가 뒤에서 조종했던 그 독사, 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뭡니까? 마귀라는 겁니다. 독사 새끼는요, 마귀 새끼라는 뜻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은 너희들 지금 그 뭡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은 신학 교수, 목사들입니다. 야, 이 마귀 새끼들아, 예수님이 그래 욕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역사는요, 사람이 입은 건 좀 다르고 타고 다니는 건 다르고 사는 집이 약간 달라졌을지 몰라도 사람의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오시면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들에게 이제 독사 새끼라도 안 할 겁니다. 아예 그들에게는 언급도 안 할 겁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저들은 완전히 다른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예 언급도 안 할 겁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것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 이 말이잖아요. 어쨌든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사람은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요, 참 믿음을 갖고 살려면요,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사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참 믿음을 정말 예수 바로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따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큰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고난이 따른다고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까?
괴롭긴 괴롭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힘들고 괴롭고 손해보고 또 핍박당하고 사람한테 웃음거리가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기를 죽이는 과정이 없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할 뿐더러 자기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감내하라고. 괴롭지만 따라오라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꽃길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의 삶을 모델로 한다면은 그것은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다음에 오는 영광은 우리가 받은 고난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요, 한 80, 90 살지 않습니까? 80, 90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보상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 수학적으로요, 영원과 100년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0년은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과 100년을 비교하면은 100년은 그냥 수로 안 치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요. 영원과 100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받는 고난이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순식간이고 너무나 짧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참 기독교인들이 신앙하기에는 더 힘든 세상이 닥칠 겁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야말로 참 믿음이 진가가 발휘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드러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은요, 키질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키 아시죠? 키. 곡식을 이렇게 곡식하고 그 쭉정이하고 같이 섞인 것을 키에 덮고 칩니다. 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좀 불면 좋죠. 그러면은 쭉정이는 바깥으로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 어떤 때냐? 세찬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요, 한번 착 올려버리면요, 반이 촥 설려 나오고, 한번 더 올려버리면 반이 착 설려 나갑니다. 정말 잘 연결은 알곡 아니고는요, 다 바깥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키질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세리 요한이 말씀했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의 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키질 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키를 잡고 키질 하시는 분이다. 지금 예수님의 키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 이때에 정말 키의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올바른 믿음, 정말 진실한 믿음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달게 받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위대한 이름을 남겼고 하늘에 올라가더라도요, 그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오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지만 저희들은 저희들의 생명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잘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리석은 마음을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하여 밝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